예. 자, 네 번째는 씻었다가 나중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거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만 반복해서 닦고 세우지 않는 신앙, 즉 안진뱅이로서 성전 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그의 신앙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옛것을 버렸어. 그랬으면 옛것을 다시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제 거짓 노릇을 했으면 오늘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깡통 들고 한 번 줍쇼만 하고 앉았어.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들이 거짓 깡통 들고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그냥 구걸만 해요. 이제 그런 말을 읽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자면 하나님의 왕의 상에서 최고로 부자고 뭐 권세도 가장 많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예배당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꼭 돈 내고서 설교 한 자리 들으려면 반드시 헌금을 내야 되거든. 공짜는 없어.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맞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나라에서도 보면 그게 무슨 용세미? 기초수급자라고 그러나? 그것을 몇 년 하고 나면 누구는 더 주는데 왜 난 요것만 주는데 이렇게 나와버려. 나라가 국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자기는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라가 다 주는데 더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이제는 내 손으로 일해서 나 살 수 있으니까 난 자립하겠다. 나라에서 이제 거저 먹는 것이 나는 너무 부끄럽다. 이래야 맞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영세민과 뭐 기초수급자가 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더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가 줄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럼 나라의 짐이잖아 그게.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지 해서 나라가 기술교육이라도 시킨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서 기술교육 받아가지고 공장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살아야지.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받은 것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것이 바른 사람이지 더 안 주느냐고. 저 구청이나 저 시골 같은 군청에 가서 따져 이러고 앉았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11조 헌금을 아주 열심히 해. 하여간 나도 좀 신기한 일이야. 다섯 번째는 가라지들과 천국 곡식이 함께 자라는 밭에서 분별되어 거룩한 무리로 내 자녀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따로 있으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서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저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종노릇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다. 이건 뭐죠? 계시가 너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해야 되는데 너무 비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다면 너는 나라에서 도움 그만 받으라고, 또 이웃에게 도움 받는지 그만하라고, 난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다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나 같은 인간도 자식이 그렇다면 그 꼴을 못 보죠. 목사들을 경고하는데 당신은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그렇게 거지 생활하는 걸 무슨 당당한 것처럼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거지 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당당해. 신자들, 당신만도 훨씬 못한 가난한 신자들한테 몇 푼씩 그냥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살라고, 그런 정신이 얼마나 썩어 빠졌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7교회들 중 5교회들에게 2교회는 책망이 없죠. 소모나 필라델피아, 그 2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5교회에게는 회개하라는 요구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도무지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자체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가 지적한 이것들이 전부 회개할 거리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7교회에게 회개, 5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7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있다.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신앙인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세속 종교인들이다. 8번째는 복음을 오남용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도록 포교 활동을 하는 미혹의 영들을 우상으로 맹신하는 신앙. 이것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맹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단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있는 이 소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눈이 닫혀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력이 없다, 볼 수가 없다, 계시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의 대리자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유대 교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소경들이고 그 소경 인도를 따라가는 유대교인들은 뭐냐 지금 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말이겠어? 오늘날은 이게 해당되지 않겠어요? 9번째는 주의 날에 데려감을 받은 한 남자와 버려둠을 받은 한 남자가 있고 데려감을 받은 한 여자와 버려둠을 당한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신앙을 추구해야지 버려둠을 받는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의 법칙과는 너무 다른 미흡한 부족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리던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지만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고 혼인에 들어간 자들은
데려감을 당한 자들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 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수많은 경고 말씀들이 있으나 세속교계에 여전히 남아있거나 자칭 신령한 자로 자처하며 교회로 모이기를 피하는 관념적인 종교인들, 그들은 자칭 자신의 구원을 너무 안심하고 장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니다. 영이 거듭난 것만이 다가 아니고 지난 죄를 사함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그 속에 이루고 최종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천사와 동등된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뭐 좋은 직업을 얻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살고 매일 이런 것만 추구를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얄팍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상하신 하나님이고 그 생각이나 그분이 감정이나 그분의 의지력이나 그 인격이라는 게 가장 높고 넓고 포괄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건데 하나님의 세계에 그런 자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사람 사는 깨끗한 좋은 집에다가 짐승, 돼지나 닭오리나 소나 뭐 이런 거 가서 똥 다 집에다 다 똥 싸게 만들고 침대에다 다 똥 싸서 문질게 만들고 천국이 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럼 뭐냐 지금.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신앙을 각자 다 검증을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까 처음 시작에 내가 이 말씀의 배경, 지도의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기름 붓는 집 단체 카톡방에다가 지도를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다 쳐다보고 살펴보시고 어느 지역을 베레아 바로 아래지역 말하자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의 동편을 먼저 정복을 했고 거기를 그 모압 평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서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주제로 천국의 행정을 가르친 네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을 가버나움에서 주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대속의 죽음 장소로 올라가려고 요단강의 이제는 서편 유대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 유대 접경지 중에 사해바다의 동쪽이죠. 지역으로 건너가서 행하신 전도 사역의 전환기를 지금 맞는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로써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지역,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대준 히람에게
돈이 없으니까 그럼 땅덩어리로 주마. 그래가지고 준 지역이죠. 이게 그건 쓸모없는 땅이다 이거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불 땅이라고 그러죠. 가불 땅,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사역의 대단원이 마감되는데, 이때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당하기 약 한 달 전으로서 대략 AD 29년 2월 3월경으로 추정되는데, 마태복음의 큰 단위별 사역 종결 문구는 5차례의 사역의 큰 변경, 어느 지역 사역, 어느 지역 사역, 이게 지역마다 그 내용이 맨 뒷페이지, 다음 카페에는 댓글창에다가 내가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까지 해서 중결이 되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왕국 헌법을 선포한 높은 산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서기관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훨씬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역의 전환기는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이제 사역의 또 큰 한 획을 긋는 다른 사역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리란 메시아가 이분인지 요한이 지금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처음에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가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헷갈렸지.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죠. 씨라는 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씨가 아들로 나타난 상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그 많은 열매는 12 제자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는 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나사렛 마을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소읍이었던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었죠. 그 목수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은 집 짓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 나무집을 아마 그렇게 짓는 그런 했는가 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로서 하나님의 나무로, 사람이 나무죠. 나무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은 가불 땅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로서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자칭 선지자들을 그들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생각해볼 것도 없죠.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 나왔는데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는 영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있었죠. 에스라의 제자 중에는 힐렐과 힐렐의 대를 이어서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사 아주 율법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신앙의 선두주자되었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유대교 양대 산맥이다. 힐렐과 샴마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힐렐과 샴마이에 대해서도 내가 금기름 붓는 집 단톡방에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 이건 10불이고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네 번째 사역이에요.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떠나서 요단 동편의 그 베레아 지역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번 유월절은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월절이죠. 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그런 주간이었었어요. 이 한 주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기거한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과 영적 전쟁을 하셨죠. 한 주간 동안. 자,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상기하시고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 이제 갑니다. 갈릴리에서 떠나 그랬는데 3차에 걸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 구역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께서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때까지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쭉 내려와서 유다의 맞은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오늘 19장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사역이 있었다. 여기 사람들을 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미리 기업을 받은 지역 사람들에게 병을 다 고쳤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마태복음 19장 20장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입성까지 전도 여행 중의 기사인데 보통 베레아 전도라고 부른다. 요단강 동편의 그 지도를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 단톡방에다 지도를 올려놔줬어요. 요단강의 동편 상부에서 중부, 하부 잘 그림을 보시길 바라요. 요단강 동편의 상부는 이두레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중심부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 사역에 대해서 열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요단강 동편의 팔레스타인 땅의 아래쪽
동남부 지역은 베레아라고 지도에 나와 있죠. 자, 위에는 맨 상부에는 홀문산 지역, 그 상부에는 이두레, 중부에는 데가볼리. 오늘 나누는 말씀 맨 하단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다. 요단강 동편 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베레아 지역이겠죠, 이제.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과는 상관없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동편으로 빙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불경한 곳으로,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생각하여 베레아로 통과하였다. 통산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 그 전에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은 예수님이 죽을 마지막 유월절을 맞는 3년 반이 채워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베레아와 갈릴리 바다 동남부 지역인 유대의 접경지대를 전도 여행하실 때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 대한 행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가지고 저 헐문산 기슭의 그 이두레 지역,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이번에 맨 마지막에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절로 갑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 큰 무리는 두 지파 반 미리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은 헬라 문화가 심어져 있고, 갈릴리 바다 서편에는 유대 문화가 심어져 있다. 율법 문화가 심어져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육신의 병은 표상일 뿐이고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죠. 이게 죄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무리와 요단의 동편 지역인 베레아 지역에서 추가로 따르는 무리를 의미하는데, 마태는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으나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된 걸 보면 말씀으로 고친 것이죠. 말씀으로 육신을 고칠 수는 없죠. 말씀으로는 영혼을 고치는 거죠. 지금 땅을 고친다, 태를 고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더러운 태를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왜? 정결한 태에 말씀의, 성령의 말씀을 씨를 뿌려서 거듭난 영혼들을 천국인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마태복음 19장 3절로 11절 단락인데 일단은 8절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중에 학사 에스라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에 언어하고 바벨론어는 능숙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신세대는
율법의 뜻을 가르침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무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히브리어를 새로 복원해서 가르쳐야 되겠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고 해서 그런 자각 운동이 일어났는데 돌아온 무리 중에 성경을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류사나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첫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잘못된 교훈이다. 대표적으로 첫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의 대표 믿음의 머리가 되는 조상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바벨에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돌아갔죠. 바벨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성이 자기 본 고장이잖아요. 대락의 고장이고 고향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 땅으로 간 것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죠? 바벨에서 불렀다. 자, 그러면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려버렸다. 포기해버렸다. 창세기 6장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다 버리고 떠나셨는데 한 사람 노아는 당시에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첫 아담 이야기처럼 노아나 아브라함도 구속사의 첫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기독교계가 지금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일은 애써서 증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 성경에 돼 있다 이게 욥기 38장 이런 데 보면. 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세대 사람들까지는 싹 버리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말이지, 아브라함이 인류의 최초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아 시대 때 다 홍수로 싹 다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 후손이 선조부터 육신의 생명 번성은 계속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럼 홍수불로 심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코로 기식하는 자들은 다 버려버리고 육체는 코로 기식해야 되니까 물속에 빠뜨리고 다 죽는 거 아니야. 버려버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속사를 새로 시작했다라는 말이고, 노아의 자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벨에 모여서 큰 성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싹 버려버리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구속사를 새로 시작했다라는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 바꿔진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